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랴 하니. 3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주의 전으로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눠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나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수모를 당할 때 또 화를 내게 되죠. 여러분들은 화가 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시면요, 그냥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시면 막 먹는 분들이 또한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시면 옆에 동료가 있으면 사람을 치길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벽을 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나가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화나는 대로 행동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화가 나는데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앓기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흔히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만 상하면 우리가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막내 누나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항상 막내 누나 싸울 때 제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누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봐라. 누나가 이 말씀을 읽고 더 화를 내는 경우를 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분노라는 감정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조차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화를 낸 경우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마군인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또 희롱하며 침을 뱉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화를 내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화를 내셨죠. 교회가 장사하는 장소가 되었을 때 또한 화를 내셨습니다. 교회에 장사꾼들이, 매매꾼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 바꾸는 자들과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교회를 향하여 또한 성도들을 향하여 화를 내셨습니다. 또한 바울사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복음이 전해되었을 때 그들을 향하여 또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당시의 길가에 심긴 무화과 나무는 누구든 상관없이 배가 고픈 굶주린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견한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하여 또한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는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곧 이 무화과 나무는 말랐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장소로 만든 장사꾼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 화를 내시기도 하셨지만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또한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좀 희한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시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도 살리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무화과는 이른 봄 초기에 잎이 매달리기 전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익은 무화과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익어갔다면 무화과는 잎이 무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한다면 이제 열매를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애들이 다 따가서 이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동네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잎이 무성하죠. 그런데 그 감이 나오기 전에 애들이 다 따먹어서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이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야 할 그런 사항에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가 낼 사항에 우리가 참지 말고 화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바리새인들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화를 내시고 계십니다. 저도 오늘 화를 내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새벽부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 욕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어떤 내용입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회중 앞에서 인간에게 대게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는 설교자의 말을 회중은 경청할 것이며 설교를 잘한다면 그에게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다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우리 자신들의 죄를 들먹이면서 회개하라는 경고의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7번의 화 있을지요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4번째부터 7번째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지 화가 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지요. 저주를 퍼붓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제가 지금 욕한 게 아닙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아 지금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내용은 없고 신앙의 형식만 있을 때 주님께서는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 23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말씀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포도주마저도 헝겊에 걸려서 먹을 만큼 먹는 문제에 그런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은 못 먹을 곤충인 하루살이가 이 포도주에 들어올까봐 있을까봐 그것을 다 걸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할 그 부정한 짐승, 그 낙타는 또한 먹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고 정의가 없었고 또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었지만 신앙의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욕만 지금 먹으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형식은 무엇이고 또한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거 형식입니까? 아니면 내용입니까? 형식이에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나온 게 형식입니까? 내용입니까? 왜 답을 못 하시죠? 내용, 형식, 둘 중에 하나, 찍으면 하나면 맞겠죠.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거, 이것은 다 형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봉사하는 거, 성가대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에클레시아가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시간 보니까 에클레시아 팀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에클레시아에서 봉사하는 거, 또 우리가 성가대 봉사하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거, 이것이 형식입니까? 내용입니까? 이것도 형식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형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선교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8월에 중국과 또 한국의 히스라엘프 선교가 또한 기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하는 것도 형식입니까? 내용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 출석을 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형식은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은 기본입니다. 베이직입니다. 다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내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신앙의 내용이란 하나님과 나만의 1:1의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인 체험을 우리가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건,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내용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여러분, 분명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을 여러분들 간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예배 드리는 것, 선교 봉사활동은 다 형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행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4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행의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이 타입은 전 인구의 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의 눈에 띄어 주목의 표적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유행을 다 선도합니다. 유행하기 3개월 전부터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예계나 미용이나 의상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유행의 창조자들입니다. 그 다음이 또한 유행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소위 최신 유행에 발맞추어 나가는 사람들로 전 인구의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세련됨을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려고 합니다. 또한 3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이들은 1년 늦게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다 대부분들이에요. 전 인구의 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유행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그 유행은 생명력을 또한 잃게 되는 것이죠. 또한 유행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인구의 한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도 유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교회에도 유행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하고 8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무엇이 유행이었습니까? 그때는 부흥회가 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유행이었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전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부흥회는 중요한 교회의 하나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월요일 이제 저녁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 저녁까지 일주일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저도 부흥회 많이 참석했어요. 그때 강사 목사님 다 목소리가 다 허스키해요. 이상해요. 그것이 다 유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80년 이후로 들어오면서 이 교회는 제자 훈련 라는 유행의 물결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찬양의 열풍이 불어서 교회마다 악기를 들여놓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8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 악기가 있었습니까? 피아노만 있으면 됐죠. 그런데 90년대 이제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드럼과 기타가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왜 드럼까지 들어왔냐? 교회가 지금 타락하는구나. 왜 마귀 새끼를 들어놓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의 죽어가던 악기상의 대부분을 살린 게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경영의 마인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 조직과 같은, 사업체와 같은 그런 교회의 유행이 또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을 무시한 채 유행만 쫓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트렌드, 유행에도 쫓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냐, 우리가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화를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본래의 일을 회복시키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런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질과 내용은 쫓지 아니하고 겉만 유행만 쫓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경건한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화를 내실 거예요. 오늘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또한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야. 또한 그 믿음이란 가슴까지 내려온 것이 또한 발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교리적인 부분도 많이 압니다. 요새는 성도님들이 더 똑똑하세요. 언제든지 필요한 말씀에 인터넷 찾아보면 또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교리의 내용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똑똑해요.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과연 내가 신앙의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는지, 과연 나의 중심에는 어떤 말씀이 뿌리 박혀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만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